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2절, 28절에서 2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7월 둘째 주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다윗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15번째입니다. 죄의 대물림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라고 하는 주에 가면 웅장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모 산이라고 하는데요. 화강암의 산에 바로 4명의 미국의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아마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위대한 개혁가 시어도 루즈벨트, 그리고 노예를 해방한 아브라함 링컨 얼굴이 차례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건국, 성장, 발전, 통합에 미국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자 또한 미국의 위대함과 또한 비전을 보여주는 영광의 얼굴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에도 4사람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중심에 있었던 4명의 남자의 얼굴이 나오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4명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이 아니라 한 가문과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죄의 4가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시골에 목동이 있었던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경건한 그 시온의 산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새겨주셨습니다.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신실함의 대명사가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작품에
손을 대고 던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물론 나단을 통해서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의 열매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물론 그 전에 이제 나단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너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영상에 칼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우리아를 죽인 칼이 이 다윗의 가문에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13장, 14장, 15장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을 관통하는, 또 해석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육체의 정욕을 심은 것에 대해서 그가 회개할 때 그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정욕의 씨앗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무엇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심는 것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가르침 중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면 죄의 그 결과, 물론 죄의 책임은 우리가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이죠. 그런데 그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까지 다 사라지느냐?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용서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의 열매를 그가 거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치우지 않고, 그러나 그 죄의 열매를 거둘 때 굉장히 쓰디쓴 열매를 먹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3장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죄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 그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 보통 이것은 칭찬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칭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쓸 때도 있죠. 야, 그 아빠랑 똑같네 라는 말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모습 속에 정말 이것을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닮아 있을 때, 말이든 행동이든 습관이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인데 왜 이 아이가 이것을 하고 있지? 원치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다윗의 이 정욕과 간음이 암논에게 흘러갑니다. 속임수와 폭력이 압살롬에게 흘러갑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서 흘러가게 된 것이죠. 먼저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는 아람 계통의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아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인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이 바로 오늘의 이제 말씀이 나왔던 다말입니다. 아마 압살롬의 어머니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의 외모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멋있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키도 컸죠. 외모도 잘생겼죠. 머리도 또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좋아했었죠.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복 남매 관계이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얼굴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얼굴은 암논의 얼굴입니다. 사랑의 조각칼로 파괴를 새기는 정욕입니다. 1절에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났다는 거예요. 저 관계가 이복 관계입니다. 건드릴 수 없어요. 게다가 처녀입니다.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녀를 사로잡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집착이고 소유욕에 불타고 있는 병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그의 사촌인 이 요나답이 알고 교활한 계략을 알려줌으로써 결국에는 이 다말을 자신의 방에 끌어들여서 그녀를 끌어안고 눕게 되죠. 다말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라비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항을 하지만 힘이 셌던 암논이 그녀를 제압을 하고 욕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좋아할 때는 언제고 막상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그녀가 싫은 겁니다.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고 그녀를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죠. 이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요, 이날 이후로 성경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녀의 인생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 가운데 살았을까.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정욕이 자신을 행복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파괴적인 증오와 허무함이 남을 뿐이죠. 이 암논은 자신의 아주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을 했죠.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채워지자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다말을 볼 때 싫은 거예요. 그녀를 보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녀를 보면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녀를 없애보고자 정말 쓰레기 취급하듯이 그녀를 버리는 이 악랄한 남자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욕이 이 아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다윗이 왕의 권위로 밧세바를 불렀을 때 거절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밧세바에게 부른 이후에 그녀를 범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거절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그 정욕, 나단의 표현에 의하면 그 비유에서 나그네로 찾아왔던 그 정욕을 상징하는 나그네가 이제는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그의 아들 암논을 찾아간 것이고, 그 암논은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죄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이것이 죄의 대물림이고, 이것이 죄의 전염성이고, 이것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간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좋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 죄를 짓는 데 담대하게 부추긴 것이 결국 아버지 다윗의 범죄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암논의 얼굴은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도구로 삼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화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삼을 때에 바로 그 얼굴이 암논의 얼굴인 것이죠. 혹시 나의 외로움과 나의 불안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또한 자신의 필요를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많은 남성들이 오늘날 음란물에 무너지는 것이 그 여인이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하나의 그냥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인격화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를 삼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 여인이 나의 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암논을 사로잡았고 암논에게는 그런 뼈아픈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암논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두 번째 얼굴은 요나답의 얼굴인데 교활한 안내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3절에 요나답을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뱀을 묘사할 때 동물 중에 가장 교활한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요나답은요,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조카이고 암논과는 사촌 관계이죠. 그래서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병이 걸렸을 때에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입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왕자님, 아니죠. 이거는 막았어야 됐는데, 지금 요나답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계략과 시나리오를 다 짜요. 이 요나답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다윗의 특성을 알았고요,
또한 암논의 특성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될 겁니다를 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픈 척 하십시오. 그럼 부왕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 제가 아프니까 다말을 보내서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들어줄 거라는 거야. 다윗이라면 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진짜 시나리오들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부추긴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은요,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같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게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칭찬이 아니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의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답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과 성공이 되면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아니 여러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파괴적인 지혜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이 요나답의 얼굴이 역시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원칙과 진리와 거룩보다는 실용과 성공을 앞세울 때에.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너 성공하려면 너 비즈니스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답답해서 돈 벌 수 있겠어? 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있는 거지 실생활에서는 안 되잖아, 그것이. 그러니까 날 따라해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바로 이것이 요나답의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 또한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하다가 실패하면 그건 진짜 성공이다. 정직하다가 실패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요령껏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대중이 원하는 방식, 트렌드에 잘 맞춰서 가는 것, 바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요나답의 속삭임인데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답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시므아, 즉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형이 언제 나왔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처음에는 다윗을 몰랐죠. 그래서 엘리야부터 하나하나씩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시므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므아는 아니었을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음에 난 중심을 보는데 시므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었을까? 이 아들 요나답을 보면 그의 아버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라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배운 것 아니었을까? 충분히 짐작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다윗의 아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성공을 거두는데 그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것이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활한 안내자 요나답의 얼굴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안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얼굴은 다윗인데요, 다윗의 얼굴은 공의의 망치를 내려놓아버린 조각가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소식을 들어요. 끔찍한 소식이죠.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크게 분노합니다. 21절이죠.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법대로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호통치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암논의 죄를 그냥 용납한 것이고, 두 번째, 다말의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때문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책감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암논을 꾸짖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질문이 그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복을 훼손시킵니다. 선한 영향력을 거두어 갑니다. 영적 권위를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별명이 뭡니까? 자이언트 킬러, 거인을 죽인 자, 블레셋에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다윗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 그 영향력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조차에게도 훈계할 수 없는 그 무너지는 아버지의 모습, 내가 뭐라고 아들에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손발이 묶인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름만 남은, 명목상의 왕만 남은,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무너질 때에 공동체와 나라가 방향을 잃고 죄가 잠식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다 죄를 짓게 돼요. 왜? 지도자가 그렇게 짓니까. 그래서 마귀는 뭐라는 거냐면 계속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양떼를 흩트기 위해서 양떼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목자를 치면 흩어지거든요. 목자를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지금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익이에요. 그의 침묵은 결국엔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죠. 바로 압살롬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한층 더 나아가서 왜 다윗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돌아보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의 근본적인 자녀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에 공의가 결여된 훈육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녀를 망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말씀 함께 추천도서에 두란노에서 발간하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근데 원제는 Parenting with Hope, 소망으로 하는 자녀 양육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잘 만든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저자가 4가지 부모의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모의 유형인지 한번, 혹시 부모이시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요. 근데 따스함의 수준은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격합니다. 무섭습니다. 통제합니다. 누릅니다.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아이를 지배하는 부모죠. 두 번째는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권위적이 아니라 바른 권위가 있는 부모예요.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요, 동시에 따스함도 높아서 훈계할 때는 훈계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것이거든요. 이런 유형의 부모는 아이를 인내하며 자비로 이끄는 목자 스타일이라서 목자처럼 이끄는 부모라고 불립니다. 가장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요. 근데 따스함이 높아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유형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끌려갑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느라 자녀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해주다가 자녀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부모가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라고 부르죠. 네 번째는 관여하지 않는 부모, 무관심한 부모가 있어요. 기대치도 낮고 사랑도 낮고 자녀와 함께 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 곁에 없을 때가 훨씬 많아서 부재하는 부모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시라면 4가지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다윗은 이 4가지 중에 어느 유형의 부모였을까요? 허용적인 부모였습니다. 허용적인 부모. 저자가 얘기하기를 허용적인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끌려다닌다라고 했어요. 권위 있는 부모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허용적인 부모는 뭘 묻냐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해달라, 안 좋은 건데도 해달라, 떼쓰고 그러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해준 대로 다 끌려가는 거죠. 그게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이 우상이 되지 않고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부모의 성공의 우상이 되거나 이러면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요, 자녀를 사랑하긴 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묻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이 왕자들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먹을 것부터 재정부터 해서 도와준 사람부터 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줬죠. 그랬더니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자라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가 암논이고 그 결과가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아이를 좀 이렇게 허용적으로 키웠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압살롬의 또 다른 이제 더 동생이죠.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외칠 때 다윗이 또 한마디도 못해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자녀에게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 채워주긴 했는데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하는 이 방식이, 이 지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암논을 너무나 사랑해서 혼내지 못했던 그의 허영주의적 방임주의적 방식이 자기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암논을 길러낸 토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토양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훈육 없는 사랑은 자녀들을 망치는 독이 되고 맙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훈계 없는 사랑은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 그의 과거의 죄책감에 플러스 이 훈계 없는 허용적인 자녀 양육의 방식이 더하여서 암논이 범죄하였을 때 혼자로서는 화를 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죄를 그냥 용납해 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죄의 연쇄적인 반응으로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결국 나중에 아버지까지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런 열매가 줄줄이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다윗의 모습 말이죠. 아이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고쳐줘야죠. 사랑 안에서 훈육을 해줘야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안 돼 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뭐가 맞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훈육이죠. 게을리지 않도록 훈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니까 그렇지 뭐 다 놔줘. 애니까, 어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커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애들이 안 듣습니다. 중학생만 돼도 안 듣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면 애들이 무서워집니다. 북한도 못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얼마나 아이들이 사나운지 표정이요, 부모도 컨트롤 못해요. 너무 커버린 거예요. 늦은 거예요. 더 어렸을 때 부모의 바른 권위로 아이를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냥 애들 어리다고 다 풀어줬더니 이거 뭐 그냥 부모도 잡아먹는 자녀로 자라게 되든, 이것이 결국에는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이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 안에 진리를 하지 못하였을 때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공의의 망치를 내려놓은 다윗의 얼굴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압살롬의 얼굴은 복수의 망치로 산을 부수는 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공의의 망치를 들지 않자 자기가 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 증오의 마음을 품었다가 복수해야지 그냥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꾸미죠. 양털을 깎는 날, 이제 축제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걸 주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그러면 형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느낌이 이상해. 왜 압살롬이 암논을 찾으려 하지? 둘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뒤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뭐냐?
다윗도 이 감각이 있는 거죠. 이거 갖다가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압살롬이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파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속이죠. 다윗을 속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속은 이 장면, 다윗이 언제 속였습니까? 우리아를 속였잖아요. 치열한 전투 속에 가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처리했잖아요. 그 속임수의 부메랑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지금 온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향해 던졌던 속임수의 그물이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에게 더 단단한 그물로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가까운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28절에 보면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좋다고 있을 때 압살롬이 큐사인을 냅니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암논은 죽고 말아요. 그리고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죠.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복수는 나의 것. 드디어 복수를 행했다. 내 여동생이 복수를 행했다. 아버지가 하지 않으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니 아들이 직접 손으로 칼로 칼부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항상 2배, 3배, 4배 그 이상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맡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신이 직접 칼로 그 형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얼굴 역시도 사람들의 얼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증오할 때, 저 사람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사업 그냥 끝장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할 때에 바로 그 일그러진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는 겁니까? 압살롬의 모습이 있어요. 서서히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4가지 얼굴을 보면 하나하나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서서히 다윗의 가문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 절망에서 끝나면 성경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죄의 대물림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시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할아버지고, 그의 아들, 즉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요, 아몬도 우상 숭배자예요. 자, 그러면 손자도 마찬가지로 죄의 대물림의 법칙에 의하여 이 손자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시아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가장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무너뜨렸는지, 훼손시켰는지를 알고 그가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백성들이 돌아서게 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요시아가 있는 동안에는 죄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아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의 회개의 망치질은요, 완벽하지 않았고, 다시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뒤에 이은 왕들은 계속 또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망치를 대신 드셨어요. 다윗이 들지 않았던 그 공의의 망치를 하나님이 드셨어요. 그래서 암논의 정욕과 요나답의 간계와 다윗의 침묵과 압살롬의 증오로 가는 우리 속의 죄악을 친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 망치가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칩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망치로 치시는 거야.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무너져가는 죄상에 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죄의 대물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오셔서 죄의 이 저주를 끊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예화를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집에 들어오면 막 폭언을 하고 막 때리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속에서 이 아들이 진짜 1000번도 넘게 이런 다짐을 했대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에게,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 결심이 대단한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신실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야, 행복한 가정을 만든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저주의 사슬을 끊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자기가 책임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풀리지 않고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안 되니까 어느 날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녀에게 폭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해서 마시지 않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한 잔이라고 했던 것이 2잔이 되고 3잔이 되고 술의 주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서 밤에 들어왔는데 화장실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 얼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얼굴이 그대로 거울에 남아있는 겁니다. 충혈된 눈과 분노와 피로에 일그러진 표정과 그 얼굴,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왜 거기에 있는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았구나. 얼마나 좌절했는지 그가 통곡하며 울게 돼요. 싫어, 나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단 말이야. 난 나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어. 근데 자신도 그냥 아버지를 똑같이 그 아버지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이것이 이 죄의 유전자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그가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왜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을까? 돌아보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도 무뚝뚝하고 술 마시고 그 술 중독이 아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아버지가 됐을까요? 원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 왔을 때 다윗 부르지도 않았어요. 거의 없는 아들 취급했습니다. 걔는 볼 필요 없어요. 그런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어머니 아십니까?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벌판에서 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렸을 때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해달란 대로 다 해준 거예요. 허용적인 부모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애들을 망치게 된 겁니다. 거울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집사님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흐르는 이 분노와 중독의 저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평생 증오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역시 상처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를 묶고 있는 이 저주의 사슬을 저 대신에 저주가 되지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주십시오. 이제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싸움의 주체를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그가 바꾸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아이 방에 가서 굿나잇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아들이 아빠를 쭉 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도 크면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확 나더래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내 아들이 나를 닮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게의 저주를, 이 죄의 대물림에 이 사슬을 끊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가끔 저희 아들이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한 것이, 저는 저희 연약함을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가려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이 죄의 쇠사슬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힘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모든 축복을 다 황폐화시킵니다. 모든 영향력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결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죄의 대물림이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자녀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도무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죄의 균열 앞에서 힘들어하며 나의 죄가 아이들에게 계속 흘러갈까 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게 될 때에 또 기를 때에 하나님, 죄의 저주가 흘러가지 않도록 내 때에서 끝내게 해주십시오. 중독이든 음란이든 거짓이든 증오든 가정에 끼어지는 이혼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때에서 그냥 끝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갈보리 산에서 그 은혜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과 중독의 겉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악몬의 정욕과 주여 악몬의 정욕과 또한 남의 죄과 너희 약사람의 증오와 변화답의 교환한 생략 이 모든 것이 닥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의 것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아프고 부끄럽지만 이 네 가지 얼굴이 다 우리 안에 있음을 주여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대물림과 이 저주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권능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완전히 그것을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끊어질 지어다. 모든 전화는 끊어질 지어다. 모든 중독은 끊어질 지어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처럼 하나님 주에 끌려 주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암논의 정욕과 또한 요나답의 이 교활함과 다윗의 무책임한 마음과 또한 이 압살롬의 증오의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 귀한 열매들만이 풍성히 맺혀지는 축복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재정과 쓰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복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주여 사슬의 미연이 이들을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지금도 파라과이 선교팀 또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는 선교사로 우리도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할 때에 주여 오시기를 예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죄의 대물림의 저주와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고 이제는 사랑과 축복만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모든 예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